인터넷에 보니까 떠도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아재입니다. 아재 개그니까 마음을 좀 넓게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여자를 공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10대에는 공이 무슨 공이냐면 축구공입니다. 축구는 한 팀에 11명씩을 해요. 그래서 운동장 안에 22명이 뛰게 됩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22명이 열심히 공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10대에는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대가 올라가면 농구공이에요. 농구공. 농구공은 한 팀에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10명이 공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또 뛰어다닙니다. 그만큼 20대에 가면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30대에 가면 무슨 공일까요? 골프공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공 하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대가 되어지면 탁구공이 된답니다. 자꾸 너 받으라고 다시 자꾸 내친다고 해요. 넘어오면 또 내치고 자꾸 내친다고 합니다. 50대가 되어지면 피구공이래요. 피구공 맞으면 죽는 거예요.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꾸 피해야만 돼요. 60대에 가면 야구공이 된다고 하죠. 가능한 벌쳐서 내보내야 됩니다. 홈런을 치면 막 박수를 받아요. 최선을 다해서 멀리 쳐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좀 멀리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와서 자꾸 부벼대는데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 하나님이 자꾸 어려워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 치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인데 자꾸 비벼대면 이제는 자꾸 밀어내요. 자꾸 밀어내듯이 자꾸 멀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모님과 하나님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부모님을 멀리 쳐내지 마시고 내가 품고 내가 사랑하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죠. 모리아 제단이라고 하는 곳, 나중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만 그 모리아 제단 위에 이삭을 눕히고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이 칼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네 뒤를 바라봐라. 수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목을 치려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 그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고 난 뒤에 이젠 됐으니까 예수님 내려라, 이렇게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이 끊을 때까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왜 이삭은 막아가면서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않았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막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막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고통이고 내가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그 아픔 너머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떨림, 이 간절함,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사랑, 두 가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 남북의 상황이 이렇게 대처된 거예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외침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 되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고꾸라지어지는 쇠퇴의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은 자꾸 뭔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를 뭔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자꾸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신으로 해가지고 바알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을 이렇게 저질러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자를 동원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자가 먹이를 확 잡아가지고 그 강한 이빨로 먹이를 확 뜯어버리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먹이를 딱 잡아서 뜯는 그 사자의 모습, 남왕국 유다는 그 후로 130년이 지나고 나서 멸망이 되기 때문에 그 숫사자, 젊은 사자가 갈기를 휘갈겨가면서 먹이를 향하여 덮쳐가는, 그러면서 찢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을 그때 당시에 중매를 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님이 소개를 하여,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바람피기를 밥 먹듯 하는 여자고요, 남자들과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으로 하는 목회자예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목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 서은이 사모가 매일 가가지고 담 넘어가서 바람 피고 와요. 그럼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접고 산으로 들어가야죠.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멜을 맞이하는데, 이 고멜을 최대한도로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이 고멜이 그 남자의 정을 잊지는 못해가지고 어느 날 호세아가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담을 넘어가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에서 불이 나도 그래도 가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잘 타일러가지고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잘 살아라 해가면서 또 사랑을 베풀어주면 또 야반도주 해가지고 또 문남성들과 지내고, 이게 반복이 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창녀촌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돈을 싸들고 가서 값을 지불을 하고, 아내인 그 고멜을 창녀촌에서 돈을 사가지고 다시 와서 과거 묻지 아니할 테니까 정말로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가정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편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 신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호세아가 경험을 하게 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미리 경험했던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하고 36명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치른 것이 너무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되어져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또 구약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들 옷만 찢지 말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턴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한 가지 첨언을 하시면 오후 예배에도 좀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에도 좀 돌아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금요 심야 기도에 좀 돌아와라. 새벽 예배에 좀 돌아와라.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주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아무리 찢어지고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아무리 상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은 다시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치유 안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대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에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완전히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줄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살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산산조각이 나고 아무리 부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치료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신속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은 2, 3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통 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2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것도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도 작은 내 모습,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당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라. 더 이상 이 세상으로 너희들의 발걸음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찢으시지만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싸시고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면 보리밟기를 많이 했습니다. 수업은 안 하고 보리밟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 일렬로 쭉 서가지고 수업 시간에 보리밟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지요. 왜 보리를 밟을까? 보리는 밟아줘야 돼요. 겨울에 보리의 뿌리가 뜨기 때문에 그거를 밟아줘야 뿌리가 땅속에 박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인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이건 보리를 죽이는 거다. 그러나 그거를 밟아줘야지만이 그 보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왔지만 푸대자루처럼 재단 안 하면 모양이 없는 거예요. 자를 때는 잘라야 되고 재단할 때는 재단이 돼야지만이 아름다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싸매실까?
왜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실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임택치 못하게 하시고, 왜 한나로 하여금 분리나를 통해서 열받게 만들어 버리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위대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훈련시키고, 사무엘이 어린 나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져서 에봇이라고 하는 곳을 잊고,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거울 유리 안에 갇혀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성도들이 보고서 조금만 잘못해도 목사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항상 아버지가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항상 성인 아이로 나 자신을 포장을 해오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목사, 목회자 자녀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자랐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에봇이라고 하는 큰 거를 입고 다닐 때 여러분들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너는 어린이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야. 그게 사무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 삼손이 왜 삐딱하게 나간지 아세요?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머리를 길러야만 돼요. 항상 어린이인데 어린이 취급을 받지 못하고 항상 어린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삼손의 모습, 삼손의 아픔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머리맡에 머리를 포개고, 여인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어려서 엄마에게 머리를 들려고 할 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야. 너는 어리광 부려서는 안 돼.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그 무릎팍이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무릎으로 생각을 하고 그 무릎에 머리를 베고 싶은 그 삼손의 마음,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4살이 많은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머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형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서울로 유학을 보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할머니가 사셔서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럼 방학 때가 되면 제 밑에 3살 어린 동생이 하나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하고 서울을 놀러 가요. 방학 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뒤지게 맞았습니다. 형한테. 뭐 때문에 맞았는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맞은 거는 기억이 나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밤에 그 아픈 그 종아리가 완전히 너덜너덜할 정도로 맞아가지고 잠을 자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뭘까 하고 봤더니 형님이 안티프라민 있죠? 안티프라민을 제 종아리를 걷어내고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살짝 눈을 떠보니까 눈에서 눈물을 툭툭 흘려가면서 그럴 거 왜 때렸을까? 그러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거예요. 제가 눈 뜨면 서로 참 당황스럽지요. 제가 조용히 자는 척 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저희 형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형님 마음 안 드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회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잘 안 하셔서 좀 마음이 아픈 때가 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형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때 내 무릎에 눈물을 뿌려가면서 안티프라민을 발라줬던 사랑하는 형, 그 형이 지금도 4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우리를 치시지만 우리를 싸매주시고 토론하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 하나 붙잡고 내 마음이 이래, 여러분들의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느 정도 관계가 돼서 친밀감이 되어지면 마음을 오픈을 해서 자기 마음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왜 귀하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픈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어지면 이 밤이 끝나지 아니할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 목포에서 해안 경계를 쓰는 일을 했는데 해 뜨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30분 전에 투입을 해서 해가 뜨고 난 후에 30분에 투입을 해요.
호수를 1시간 반격으로 이동을 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새벽에 안 올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밤이 긴지. 한참 근무를 쓰고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지났어요. 1시간 20분 지나야 교대자가 들어오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날이 밝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고통의 시간. 그냥 바다를 바라봐도 파란 게 아니라 바다가 시커멓게 보이고 막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밤에 새벽에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이 아플 때 회복이 과연 될까? 그 염려가 있잖아요. 물질의 고통이 있을 때 과연 나는 정말 빚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가 있을까? 자식이 막 속을 새깁니다. 저 자식이 진짜 옆에 있는 철수처럼 정신 차려서 과연 저 자식이 효도를 할까? 희망이 안 보여요. 새벽에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정하게 때가 되어지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의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에게 늦은 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 늦은 비가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무 때나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딱 2번만 비가 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옵니다.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정확하게 와요. 그 외에는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굉장히 그러한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파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셔서 파종을 싹 해요. 파종하고 나면 또 땅이 쫙쫙 갈라져요. 이게 곡식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 정도가 되어지면 땅을 적실 수 있는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그 곡식들이 수분을 흡수를 해서 열매,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에게 2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2절에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공경과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여기 공경은 어원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권유형이 아니에요. 네가 참 순종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또 이 말은 의문형이 아닙니다. 네가 부모님을 순종할래? 이 말도 아니에요. 선포형도 아니에요. 네가 부모를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도 아니에요. 선포형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명령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무조건적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효도에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돈을 잘 벌으니까 공경해라. 너한테 잘해주니까 공경해라. 아주 센스가 좋으니까 공경을 해라. 친절하니까 공경을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공경을 하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옳으니라 1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가 바로 뭐냐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코미디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게임을 하면서 당연하지 이 게임을 하는 게 있죠. 아무리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대답은 뭐로 해야 돼요?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 무좀 있지? 당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옳은이라고 하는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의 산에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8개고요, 하라라고 하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켜라. 하라라고 하는 계명.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라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하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되고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 있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하고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요. 아버지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토벌군을 만들어서 압살롬의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전쟁 가운데 토벌군이 이기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머리가 상선의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그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두고 요압에게 가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왜 죽이지 않고 왜 왔느냐, 네가 만약에 죽였으면 너가 큰 상급을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요압이 거기가 어디냐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이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압살롬이 진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요압의 군대 10명이 삥 둘러싸가지고 창이고 뭐고 잔인하게 찔러가지고 이 압살롬을 죽이고 돌무더기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구스 사람이 이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18장 31, 32, 33절의 말씀을, 특별히 3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백성들은 반란이 진전이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전쟁이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져 버립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부모의 보는 것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스펙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재능이 있고 그 사람이 뭐를 잘할 수 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봐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는 뭐를 보냐면 우리의 건강을 봐요. 건강한지, 건강이 상했는지, 우리가 평안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승리한 것만 봤습니다. 이기는 것만 보고 좋아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압살롬은 그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그 아들을 통하여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에게 밥 주는 그 사람을 알건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멀리 버리고 멀리 떠나가 버렸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라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는 굶어 죽어도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엘리야를 그 사르밧으로 깊이 파견하시고 또한 그 만들어준 별미를 먹고 그 가정에 축복해준,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굶어 죽어도 내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의 여인이 하나가 등장을 하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수시로 발작을 하고 수시로 그 귀신이 역사를 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앓이하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딸을 데리고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너는 이방 여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통으로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스러기, 버릴 거,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정말로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지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존심은 이미 다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모욕감도 다 당할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신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십자가에서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제가 내리질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준비한 영상 하나 보고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결국에는 뭐 그만두라는 소리로 좀 절망이 컸죠.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었나 봐요. 엄마 아기를 낳은과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받는 거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가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아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아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고맙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품에 온전히 사랑하는 자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끝까지 용납하시는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 먹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그 은혜에서 벗어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저들에게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이 마지막에 마라나타의 신앙,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